플러 신학교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인 에디 깁스라는 분이 그의 책 넥스트 처치에서 미래 교회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급감할 것이고 주류 교파들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 도전들을 해결할 영적 분별력과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중고등부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이미 장로교회에서만 50%가 넘었습니다. 제가 간 한 교회에서는 시니어 어르신들만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출석수가 급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런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분별력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성은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남았습니다. 아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교회를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술집이 이렇게 많은데 술집이 또 생기는데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세상에 안 좋은 그 술집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6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인 그 선택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 31명의 그 개척 멤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의 6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미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결단이 없이 미래가 열릴 수가 있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상실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그 생각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이게 6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31명,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만약에 6년 전에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아멘하고 그때 함께 일어섰던 31명의 개척 멤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십시오. 거기서 희생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게 어디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를 바꾸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넥스트 처치라는 책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탁월한 전망을 내놓은 브라이얼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인 변화를 계획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화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교회는 2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는커녕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미래학자들이 내놓는 다 동일한 전망입니다. 제가 성결교단의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넘치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오후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시니어 어르신들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그런데 찬양은 복음성가, 이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어른들이, 이 예배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영적인 요소가 있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화적으로 이게 맞아야 내 표현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거든요. 그 형태를 고백할 때 우리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 예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른은 어른 예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오시면 아시다시피 대예배가 찬송가 별로 안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찬송가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이런 거 부르면 사람들은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몇몇 분들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력이 30대, 40대예요. 40대도 별로, 주로 30대, 40대 초반.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비전이 있더라. 우리 비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였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도 없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진짜 변화를 주셨어야죠. 처음부터 어른들만 남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있었을 때, 아직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젊은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 16년 걸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강대상 하나 받는데 16년, 이게 여러분 웃기는지, 이게 한국교회 일이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는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그저 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맞추어서 교회를 진행하면서 그 교회는 급격하게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존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또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신제2동탄 우리가 개척하려는 지역에 분당에 1.5배가 들어온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사람들, 어쩌면 신도시라는 것이 어쩌면 기존 도심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고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비전을 5주년에 선포하고 그 비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작년 사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십니까? 거기에다 쓰시면서 거기에 모든 결정에 동의한다고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개척하려고 그러는 것이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양으로 더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누군가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제자화 돼가면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애를 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국식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캠프 컴패션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또한 푸른나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다 문자로 카드를 주고받는데 그 카드는 손으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이렇게 막 글씨를 막 배운 어린아이의 글씨죠. 아까 소위 말하는 애일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후원자님께, 저는 무슨 아동센터 김가연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뭘 안다고 그 아이가 희망이 생겼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빛을 발하라는 게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던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도 카드가 왔지만 그 카드보다 그 한 장의 카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왜 6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서 마침내 30개의 교회로 분립하게 되는 놀라운 비전이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개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누가 그걸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개척을 준비하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건물 한 층 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4억. 전 지금 건물주가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지금도 여기 있는 이 전열기구가 우리가 자꾸 에어컨을 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워서 이게 열기기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입신의 임하세요. 그리고 이게 한 개 가는데 전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용이 너무 소모돼서 이걸 LED로 가려고 2년 전부터 계속 가다가 요번에는 창립기념원금 때 좀 목사님 이걸 좀 갈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미자리 교회와 우리는 비전 빌리지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 누가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이거 가는데 800만 원이래. 근데 우리가 요번에 창립기념원금 있으면 이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갈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면서요, 진짜 목사가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개척하면서 이제 개척을 결정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이 교회를 빌릴 때 이 밑에 가은프라자가 있는데 그 가은프라자가 이 시세의 반값에 나온 거예요. 임대료가. 그리고 우리 공간보다 2배나 넓었어요. 우리 비전센터와 지금 합친 공간이 반값에 나온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갔더니 거기 4층에 우리가 6층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4층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 교회 때문에 이게 교회가 이미 있는데 같은 건물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사람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들어갈 수 없겠네 했더니 같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어차피 성도가 오면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결정하기 때문에 목사님 부담 없이 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막 아멘하고 싶더라고요. 제 갈등을 막 없애주는 그 음성. 그래도 저도 이제 타협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럼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 목사님이 익스큐즈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만났죠. 그래도 익스큐즈 해줄 줄 알고 만나서 했더니 목사님 저 목회하기 힘든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교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안합니다. 목회하기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와서 걱정을 보태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물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왔더니 2배도 넘는 금액 가지고 온 거죠.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려면 좀 크게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쬐끄맣게 그 짱방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6장에 아브라함이 그 소동 그 양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조카와 이걸 가릴 때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가. 정말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요단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눈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네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신도시 개척을 나섭니다. 제가 신도시 개척을 할 때 처음부터 분립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학 교수님이 그러죠. 목사님 한국에서 분립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공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헌신하세요. 그리고 자립이 되고 나서 괜찮아질 때 위임을 하세요. 고생은 다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죽 써서 그분은 개는 아니겠죠.
여러분 개척을 해보시면 제일 힘겨운 시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지난 5년간 이동훈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이 이제 그 힘든 기간을 막 넘어왔어요. 그런데 또 개척해야 된대요. 그런다고 해서 제 사례비를 2배로 올려주실 건가요? 뭐 지점이 늘어나면 세상처럼 그렇게 뭔가 수당이 붙나요? 근데 그 수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비전 헌금에 여러분이 정말 하루 한 끼 커피나 식사를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신다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멘이 안 나오시나 보네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빈민가에 11명의 아이들이 낡은 차고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아이는 이미 전과 오범이 된 소년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전 국민의 30% 이상이 극심한 빈민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6살이면 마약을 시작하고요. 15살에 총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3개월 후면 누군가를 쏜던 총에 자신도 맞아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 미래가 없는 아이들, 아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오라는 박사님이 놀라운 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끼의 밥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가난과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이 아닌 음악기관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엘 시스테마예요. 그래서 낡은 차고에서 11명의 빈민가의 아이들로 시작된 이 엘 시스테마라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무료 음악기관은 무려 마침내 세계적인 음악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인 구스타포 투나멜은 물론 에릭son 루이스와 같은 걸출한 연주자들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엘 시스테마의 그 위대함은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30만이 넘는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었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 시스테마에서 베이스를 연주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청소년을 올바른 길 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신도시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개척의 꿈을 꾸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